장 13절, 그 다음에 16장 15절, 그 다음에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7개의 이제 복을 이야기해요. 너희도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같이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복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설교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움이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때가 가까운 건가? 무슨 때가? 자, 무슨 때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때가 가까우니까. 무슨 때일까? 자, 이광미 강도사님, 자, 무슨 때일까요? 무슨 때? 안 들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임하시는 때. 그러니까 임하시는 때. 아주 그냥 크게 말했으니까 다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권우진 전도사님 무슨 때일까요? 이거 때요. 이 때가 가까움이라. 복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에 말하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들과 광도사님들이 하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대답을 너무 잘하셔요. 우리는 흔히 요걸 이야기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생각이 딱 좋거든.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일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하면은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예수님 재림 때를 언제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기보다는 방금 이광미 강도사님, 우리 권희준 전도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대요. 찼다,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우리는 표현하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긴 왔는데 아직 다 오진 않았다. 한 50m 좀 남아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선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하면서 천국은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올라오고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니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구원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어떻게 혼나지 말고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있으니 받아들여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그 의미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절만 요거만 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막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삶을 다시 되산 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막 힘차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구속사역은 더 힘차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씩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힘차게 일어났어요. 바로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자, 근데 이게 내용이 편지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 앞부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첫째 뭐라고 1장 1절에서 계시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맥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걸 예언서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둘째, 그런데 이것이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독자, 편지를 받은 수신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수신자의 입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쓴 수신의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7교회의 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들에게 적실성이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이를테면 제가 제 아내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 그 복잡한 수학 공식 써갖고 편지 쓰면 아내가 읽겠어요? 이건 뭔 소리야? 확 찢어버리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편지를 쓸 때 우리끼리 잘 익숙하게 아는 단어로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럼 아내는 딱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씩 웃겠지. 편지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이 내용은 초대교회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을 빼놓고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만 읽으면 엉망돼 버려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모두 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 독자의 입장을 제외시키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사맥, 경맥을 이야기했어요. 문맥 측면에, 경맥의 측면에서 이거는 예언서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이야기했고, 지금 사맥 측면을 이야기해서 편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들 초대 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그때 문화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때 상황 속에서 읽어야 돼요. 이것이 역사적 맥락이에요. 세 번째, 문맥이 뭐냐? 특별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른 편지하고는 달리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으로 씌어져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요.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은 그들이 흔히 쓰는 그 헬라어를 가지고 썼고 무슨 뜻인지 그들이 그냥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상한
그 이미지들의 용어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모양을 한 짐승들도 많고, 응? 사람이 갑자기 독수리 날개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묵시문학의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묵시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할 때 묵시문학을 읽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요. 많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묵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가 할 것입니다.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료를 3가지 올렸죠? 요한계시록을 보는 4가지 관점,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란 무엇인가, 2, 3장에 대한 개괄, 이렇게 했죠.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4가지 관점. 제가 이제까지 대부분의 이야기를 대충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복습하듯이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많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약 2000년에 가까이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석 관점을 크게 나누면 이 4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미국의 신학자 한 명이 아주 간편하게 이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일목요연하고 좋아서 저도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The End of History View.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끝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 여기 전부 다 하나, 둘, 셋, 4개가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역사의 끝에 있을. 역사의 끝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그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세요. The All History View. 이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만 이해하면 특별히 7개의 인재앙,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 이것을 시간 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만 이해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큰 전쟁이라든지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사도 요한이 붕 떠서 하늘에서 장래에 있을 그 사건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지 잘만 알면 그 역사적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6번째 나팔은 무슨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무슨 사건과 1:1 대응되고 5번째 나팔은 무슨 사건과 대응되고 1:1로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이것을 All History View, 전 역사적 견해라 그래요. 세 번째 보십시오. The above history view.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 역사 이야기 별을 보고 다 일어날 텐데 그걸 자세히 쓴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된 원리, 초역사적인 어떤 역사 진행의 원리를 기록한 것이지 그 역사 하나하나 기록한 거 아니다. 그 원리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보고 바로 초역사적인 견해로 읽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네 번째, 과거적 견해인데 뭐냐 하니까, 자, 이것을 다운표고, in that history. 이 that은 언제냐 하니까, 초대교회 때. that is, 그때 역사. 그때
그때 역사 속에서, 그때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사건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A, B, C, D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거는 요한계시록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거 위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잘만 알면, 몰라서 그래서 잘만 이해하면, 해석하면 그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역사적 견해. 세 번째, 아니다. 초역사적 견해. 그 우리 일반 역사의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 기록된 거 아니다 라고 보는 거. 네 번째, 초대교회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과거적 견해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주해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관점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만 택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택할 수 있는 재량을 줄게요. 세 가지를 택하고 하나만 빼버리고 세 가지를 택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자, 제가 1번 A 하면 A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자, 몇 명인가 볼라 그래요. 자, A 말세롱적 견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으로 해석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김진동 목사님. 또 누구? 없어? 오해영 목사님. 그다음에 권희준 전도사님. 자,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없나? 우리 최태식 상도사님 또 여러 명 있네요. 우리 방계훈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 명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 역사가 다 있다. 잘만 이해하면 그 역사가 다 있다. 전 역사 다 있다고 해석하는 이것도 그럴듯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만 이해하면 전 역사가 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전 역사적 견해를 쓸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 최태식 전도사님, 손연희 전도사님, 또 김미선 전도사님, 이성은 전도사님, 목사님. 자, 많이 있어요. 전 역사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노진별 전도사님, 많아요. 꽤 많아. 자, 그럼 세 번째, 아니다. 역사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 역사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다. 초역사적 견해, 이거 좋다. 이거 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송성조 강도사님. 그 다음에 또 없어? 우리 민 목사님. 오케이. 그 다음에 남기문 전도사님. 그 다음에 황영민 전도사님. 네, 있고. 네 번째,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그때 관련된 것이 주라는 거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맞네. 최대식 전도사님, 손현희 전도사님, 야, 조영미 전도사님, 노진별 전도사님, 남계문 전도사님, 네네네, 이거 맞아요. 자, 네 가지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거. 초대교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많은 것들이. 그 관점에서 봐야 돼. 그것이 첫째예요. 왜냐하니까 13장에 나오는 이상한 동물들, 그 로마 황제들이거든. 핍박받고 있거든.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지 그 대책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때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역사와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근데 그때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역사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인재앙, 나팔재앙, 뭐 대접재앙 보면은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구약 역사 때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역사적 견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개가 필요해요. 강조합니다. 첫째, 과거적 견해, 초역사적 견해, 말세론적 견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그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진짜 안 읽어야 되고 나쁜 것은 뭐냐? 전 역사적 견해예요. 요거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해석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마다 틀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타임테이블 시간표 쫙 짜놓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사람이 그걸 알면 나태해져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시간표를 준 거는 딱 3번밖에 없어요. 언제냐? 120년 후에 노아 홍수 있을 거야. 12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올 거야. 이거 한 번. 바벨론에 포로 갈 때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딱 이렇게.